대림절 큐인 말씀 묵상 둘째 주 넷째 날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깊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또 가만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8절 말씀 개역개정과 세번역으로 이어보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번역으로 이어봅니다. 디베르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아멘. 넷째 날 깊은 생각 읽기입니다. 암송 말씀은 누가복음 3장 4절 개역개정으로 암송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1절과 2절 관련한 질문입니다. 말씀에서 디베르 황제, 본디오 빌라도, 헤롯 등을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이들은 권력을 잡고 있던 이들이었어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죄 없는 자도 죄 있게 하고 죄 있는 자를 죄 없게도 할 수 있을 만큼의 가장 아주 빵빵한 권력 중에 권력을 가진 자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임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빈들 말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만한 곳이 왕궁도 아니고 어떤 통치자의 그런 관저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집도 아니고 그의 집무실도 아니고 빈들,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 그곳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4절과 관련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이 주의 길, 이 길은 주님이 오시는 길이에요. 그 주님이 내게 오실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거죠. 정결하게, 깨끗하게, 죄 없이 회개할 심령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5절과 관련합니다. 말씀에 나오는 골짜기, 산, 굽은 것, 험한 길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러니까 폭력, 죄, 누군가를 압박하는 것, 갈취하는 것, 빼앗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그런 불행과 죄악과 죽음, 이런 것이 골짜기, 산, 굽은 것, 험한 길이죠. 6절, 7절, 8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당시 세례 요한이 말한 독사의 자식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당연히 구원을 받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율법 안에 있는 구원을 당연히 받을 자지 라고 생각하던 그들에게 주의 길도 준비하지 않는 온통 지저분하고 온통 죄악에 가득한 골짜기, 또 산들, 또 험한 그런 굽어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그들이 나는 내 핏줄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내가 굽어있든 내가 죄를 짓던 나는 구원을 받지 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택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니요. 전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요만큼의 이유도 없어 보이나 하나님의 전권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곧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기에 구원의 주권은 내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귀인을 마치며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교회 다닌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심판이나 그런 벌에서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깨달아집니다. 주님이 내게 오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할 심령이 되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골짜기, 험한 또 굽은 또 산들, 이런 것들을 제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인 내일 또 이어집니다.